매주 수요일은 로마서 강론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장인데, 12장 지난번에 1절, 2절 가지고 1시간 했어요. 그런데 워낙 이것은 우리가 좀 무슨 의미인가를 알아야 하니까 그냥 성경을 계속 읽기만 합니다. 읽는데 그 내용이 뭔지 모르면은 뭐 안 읽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12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너에게 간청하는, 우리한테 바울이 간청을 해요. 우리는 우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우리를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듯이 우리도 우리를 주님께 드려야 하는데, 2절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동화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세상과 목적을 같이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런데 한국교회가 자꾸 세상을 염려하고 세상 속에서 들어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노라. I pray not for the world. 딱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못하고 자꾸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러고, 또 뭡니까? 교회 합심 기도 시간에 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속에는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말씀에 반하냐고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죠, 주님께서. 이 세상은 불에 태워질 세상이라고. 그 이전에 주님께서 오셔서 인류의 절반을 죽일 거라고, 심판하고 천년통치를 할 거라고요. 적을까요? 세상을 위해서 사랑하지 말래요.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지 말래요. 이거 정말 엄청난 말 아니에요?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7장 9절이에요. 메모를 딱 해놓으셔요. 자꾸 헷갈리면. 두 번째, 여기 기도하지 말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기도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지 말라는 어디에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복음 17장 9절. 요한일서 2장 15절. 또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요. 동화되지 말라. 동화는 무슨 얘기인가 알죠? 동화되지 말라. 이건 어디예요?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또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 친구 되지 말라. 이건 어디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이에요. 이렇게 하려면 뭐예요, 이게? 제자예요, 제자. 제자로서 살려면 이렇게 하시라고. 그냥 신자, 믿는 자 끌려면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들? 세상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앞에 나와서 간증시킬 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웃도리 좀 벗을게요. 응? 그런 거 간증하고 있잖아요. 응? 또 동화되지 말라. 뭔 얘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이나 그런 것에 따르지 말란 말이에요. 친구 되지 말란 말이에요. 거룩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지난번에 배운 거예요.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오늘은 기도 안 했죠.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배울 때 정말 그냥 그 순간만 알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실천해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변화를 받으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려면요. 어떻게? 거듭나야요. 거듭나는 거.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저기 지금 창세기 하고 있죠? 롯을 보라는 말이에요. 롯을. 롯은 정말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믿는 신자예요. 믿는 신자.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아까 기도를 뭐예요? 롯을 위해서 기도했죠. 롯의 구출을 위해서. 응? 사랑하지 아니했습니다. 롯은 뭐예요? 소돔이 그럴듯하니까 거기를 사랑해서 거기다 아예 장막을 짓고 평생 살 것처럼 그래서 친구들 같이 지난번에 한 얘기예요. 이거 명심하세요. 그래서 뭐예요? 뭐한데 그렇게 세상 정치권에 끼어들어가지고 목사는 정치에 초연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변개하면 안 돼요.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세상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정치에 우리가 끼어들어서 이거 정치를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2000년에 계실 때 로마를 엎어야 할 거 아니에요. 변화를 받는데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은 뭐예요? 거듭남이다. 거듭남. 디도스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닌 주님께 맡기세요. 거듭나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거듭난 순간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새롭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하반절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아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뭐예요? 다시 태어남의 씻음,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 우리 의지대로 안 돼요. 가서 주여 주여 날마다 외친다고 그래서 처리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내가 인지를 해야 해요. 인지를 해서 내가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하는 거다고. 말씀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빛의 자녀가 되자고 그러고 우리가 소금이 되자고 그러고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뼈에 속한 지체라고 그러고 우리는 또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공동생사자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고 이런 많은 것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라고 하잖아요. 말씀에. 이러려면 뭐예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래요. 로마서 11장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서 있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건 뭐예요? 유대인들이 눈이 보니까 그들을 갖다가 밀어내버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다 하는 거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우리가 높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12장 16절 로마서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며 높은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자기를 낮추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그러지 어디에 초대받아 가면은 상석에 앉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상석에 앉다가 더 귀여운 사람이 오면 저 안쪽으로 비키세요 그러면 시체마다 쪽팔리잖아. 항상 낮은 마음을 품어야 해요. 왜?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마음이에요. 세상은 높아지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PR 시대, 자기 과시하고 어떻게든 자기 드러내려고 그러고 유튜브도 하는 거 보세요. 자기 홍보하기 위해서 막 유튜브 하는 거 있잖아요. 요새 정치 보세요. 어떻게든 한마디 해가지고 매스컴에 탈라고 자극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자극적인 얘기. 정말 그냥 끔찍할 정도야. 요새 보면요. 세상 닮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더더구나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이건 뭐예요? 세상적으로 봐도 유전자잖아. 두 마음을 품으면. 여기에 대한 얘기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향했으면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과 만몬은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 어떻게 목사님들은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 두 개를 같이 갖고 가자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되려면 만몬을 섬기세요. 예수님을 섬기려면 우리 주님께 속히려면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두 마음 품지 마세요. 그게 육신적인 마음이에요. 육신적인 마음. 육신적인 마음. 로마서 8장 5절 7절에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거니와. 육신을 따른 육신의 일이요. 그냥 예배 딱 끝나면은 또 세상으로 생각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일. 먹고 사는 일.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자식 좋은 대학 보낼까?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 승진시킬까? 어떻게 하면 좋은 차로 바꿀까?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느니.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리게. 저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매일 말씀 TV에 유익한 말씀이 들고, 어떻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저한테 어렵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 성령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 그만 좀 하시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적인 생각은요 끝에 가서 별거 없어요. 뭐 지금은 유익하지. 그런다고 해서 뭐 지구를 떠나거나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정말 시간을 비워서 제가 그 말씀 자주 합니다. 주일날은 여러분 그 공동체 모임이 있으면 예배하는 데가 있으면 거기 나가셔요. 그러나 예배하는 데가 없으면 주일날 9시에 나가요. 조금 늑장 비우면 10시에 영상 봐도 돼요. 딱 어떤 일보다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라는 말이에요. 매주의 첫날. 그래서 제가 9시에 나가게 한 거예요. 그 영상 보고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아니면 어디 나들이를 가더라도. 아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말씀에 복종하지 않잖아요.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육신의 생각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지금 살에 우리의 혼이 붙어 있어요. 육체에. 그 돼지 비계 있죠. 돼지 비계에 또 두껍듯이. 근데 그걸 자꾸 떨어질 생각을 해요. 육신과 우리의 혼은 같이 이렇게 붙으면 안 돼요. 그러면 혼을 육신과 붙게 하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당겨야지.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가운데 있어요. 근데 가운데가 혼입니다. 혼. 자아예요. 이게 혼이에요. 이게 소울입니다. 소울인데 여기는 바디가 있어요. 몸이 있어요. 몸이. 그러나 여기는 영이 있어요. 영은 스피릿이죠. 하나님의 영. 그러면 가운데서 몸은 자꾸 이쪽으로 당겨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몸과 혼이 딱 붙어 있다고. 가죽 붙어 있듯이 딱 붙어 있는 사람. 도저히 몸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이 혼이 자꾸 영으로 와야죠. 영으로. 하나님 쪽으로. 이쪽을 자꾸 가려고 그러나. 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전제는 새롭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러므로 아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또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육신적인 마음을 품지 말고, 이런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제는 뭐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이걸 전체 내 의지대로 안 돼요. 뭐 담배 끊듯이 술 끊듯이 그렇게 안 돼요.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기절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만 자꾸 바라보시면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거예요. 뭐다 위해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해요. 어떤 변화? 욥기 55장 19절 그들은 변화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변화예요. 변화. 하나님을 만만하게 봐가지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죄예요. 어떤 잘못을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잘못을 범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요. 하나님은 하지 마라 해요. 근데 그걸 합니다. 그냥 장사하는 사람이 사람 만나서 사람 따라서 가격을 차별한다면 쓰겠어요? 어떤 사람이 만만하면 좀 바가지 씌우고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것을 발동케 해서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변화라고 생각하시면요. 하시면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무뎌가지고 양심이 무뎌서 하나님을 의식치 않아. 아무렇지 않아. 근데 하나님을 마음에 품어보세요. 어떻게 성범죄가 있겠어요? 목사들이? 왜 성범죄를 범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 보세요. 어떻게 교회에 횡령을 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라네요.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라.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소리가 자꾸 나와요. 밖에서 신경 쓰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그 하나님의 뜻이었대.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그때도 또 그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대. 하나님이 막았대. 참 편해요. 정말 편해. 우리 목회자들도 어떤 자기가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하면은 목사들이면 또 그런 아마 아주 마음을 품는가 봐. 자기 그 목사 그 임직하는 기간에 뭔가 좀 보여주려고. 근데 교회 형편이 안 돼서 여러 사람들이 반대를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교회 건축하는 것이. 또 뭔 일 하다가 자기 의지대로 안 되면 그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래. 그런 하나님의 뜻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해요. 입증. 드러내 보여줄 줄 알아야 해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말씀을 부지런히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해서 알아야 해요. 제가 그런 얘기 잘합니다. 저도 좀 못됐어요. 목사님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냥 여러 말씀을 하셔서 내 뜻대로 안 되면 내가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럼 뭐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 거룩하기 원하기도 하고, 우리한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은 생명구원이에요. 한 명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아서, 지옥도 사람 가기 위해서는 안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목사들이 여기 대답을 별로 시원찮게 하더라고. 여러 말이 많아. 제가 또 하나는 제가 좀 못했어요. 주기도문이 뭔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몰라. 그 내용은 뭐다고? 주기도문은 장차 유대인들이 환란에 들어갈 때인데 그때 니스매너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거. 그럼 뭐예요? 말씀을 부지런히 보면 아는데, 말씀은 하루에 1시간도 안 보면서 그냥 기도한다고 맨 기도원만 가서 그러고 있으니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까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말씀을 읽어야 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한 자로 돼.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돼야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니. 단단한 음식은 뭐예요? 장성한 자예요. 말씀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말씀이 계시가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의 비밀, 여러 가지 비밀, 예레미야 33장 크고 능력 있는 비밀?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에요. 여러 가지 신비에 대해서 제가 해드렸잖아. 저 다 알잖아. 하나님 계획을. 근데 기도만 막 그걸 알아낼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거듭남의 비밀, 누구 파곡수 아시죠? 거듭나는 게 비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지고 가치를 바꾸면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지. 신천지 이만희한테만 계시형이 주어져 있어? 그 거짓말에서 사기를 치고 있어? 제가 계시록 강론 다 하잖아요. 왜? 말씀을 읽으면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어디 다른 데서 산기도에 가서 얻어와? 아까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데, 자, 마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기 때문이라 하시다. 무슨 얘기예요? 어머니한테 찾아왔다고 그래요. 예수님,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어머니라고 그러잖아. 아까 우리 목사님들한테 물어봐. 이 구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아버지 어머니라는데 이거 뭔 말이에요? 뜨악하면 안 될 거 아니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육신의 어머니일지 몰라도 당신이 낳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형제들이 안 받아들였잖아.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당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그런데 어떻게? 예레미야 4장 22절 이는 내 백성이 어리석어 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들로 인정 않잖아. 유대교는 미련한 자녀들은 지각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로우나 선을 행하는 데는 지식이 없도다. 이게 딱 신천지한테 맞는 말이야. 뭐 시대별 구원자가 있어? 알파와 오메가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자는 예수님이지. 아까 뭐라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당신이 보낸 아들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 구원자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서 4장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을 받았으면 진리를 아는 데 이래야 하는데 뭐 도대체가 뭐 세례 받으면 뭐 이제 못 받죠. 집사부터 해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와 있잖아. 마태복음 개종자 하나를 만나면 너보다 더 큰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이렇게 엉망인 거 아니에요. 엉망. 말씀을 도저히 가르치지도 않아. 하기야 가르칠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지. 아까 가장 큰 건 뭐예요? 응? 이쪽에다 좀 적어 놓을까? 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것. 첫 번째. 제일 큰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예수님을 뭘로?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야. 또 이건 뭐예요? 여기는 뭐예요? 세상을 아까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과 친구 되지 말라는 거. 이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누구로?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첫 번째 뭐예요? 부수적인 게 있어요. 거룩하라고 그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4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음행을 멀리하고 저마다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보러 뭐라고 그래요? 거룩하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하라.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하시고 하십니까? 감사를 항상 생활하세요. 감사하라. 또 하나. 이거 그러니까 거꾸로 오고 있어 지금. 거꾸로 한국 교회가. 베드로전서 2장 13절 15절입니다. 너희는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서 주께서 보내신 자들에게 하더라. 뭔 얘기예요? 왕 있죠. 총독들한테는 어떻게? 복종을 하는데 주님께서 파견한 대사같이 주님께서 보내신 자에게 하듯 최고 권위자 왕에게 총독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는 것이 뭐다고? 하나님의 뜻이니. 이거 성경이에요. 지금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리라. 제가 나중에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한번 더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어떻게? 저 정치하는 사람들. 옛날에 느부갓네살 대통령이 느부갓네살 불신자예요. 알렉산더도 불신자고. 그렇죠? 저쪽 뭡니까? 뭡니까? 생각이 안 나네. 불신자예요. 구약에 있는. 그렇게 되면 지금 윤 대통령도 불신자예요. 앞에 문재인 대통령도 불신자예요. 그 앞에 박근혜 대통령도 불신자예요. 다 불신자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죽게 하듯 하라네? 그 사람도 하나님이 세운 거야.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 느부갓네살은 뭐였어요? 바벨론? 불신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몽둥이 역할을 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키는. 또 고레스도 있잖아. 성경에. 고레스도 안 믿잖아. 그런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웠다고 해서 다 끝이 중건할.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했잖아. 또 문재인 대통령 있었고 윤 대통령도 우리가 보기에는 인기가 없지만 주께서 보낸 자에게 하듯이 복종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진보는 좋고 보수는 싫고 보수는 좋고 진보는 싫고
지금은 태극기 부대가 뭐예요? 문재인 물러가라. 뭐 윤석열 지키자. 거꾸로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그 촛불 하는 사람들. 박근혜 물러가라. 와, 똑같은 거예요. 저도 성향은 있어요. 저 투표합니다. 나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내한테 누가 좋네, 어떤 후보가 좋네 얘기해요. 그러나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여기 나와 있잖아. 주님의 뜻이. 이걸 그냥 대한민국이 앞으로 지금 우리가 국력이, 세계 국력이 6번째. 미국,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독일, 영국, 6번째가 대한민국이에요. 6번째가. 7번째가 프랑스, 8번째가 일본, 9번째가 저기 어디입니까? 그 아랍에미리트, 10번째가 이스라엘이야. 그런데 5년 지나고 봐요. 지금 6위인 국력이 5위나 4위로 올라갈지 아니면 이제 10위로 떨어질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근데 가서 목사들이 가서 태극기 들고 촛불 들고 그러면 안 돼. 저도 장로교에서 컸어요. 장로교. 옛날에 커면 뭐예요? 이거 문익환 목사, 문동환 목사, 많이 있죠. 여기는 뭐 전주 같은 경우는 한상열 목사, 뭐 은영규 아주고 다도 대목으로 다니는 목사들 잘 알아요. 이름 알아. 또 요새 그 태극기 뭐 전광훈이니 어떤 목사 킹제임스 진영에도 어떤 목사님 한 분 계시더만.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여기 나와 있잖아. 하나님의 뜻이다고. 주께서 보낸 자요. 왜 정치판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더구만. 우리가 지금 생활 속에서 여기서 발을 디디고 사니까 정치가 우리가 무관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정치에 주인공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이런 식의 아까 세상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걸 다른 사람들이 오면 몰라. 킹제임스 진영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 저도 정치적 성향이 있어요. 나도. 여러분이 얼뜻 느끼잖아. 지역적으로도 그렇잖아. 그러나 안 하려고 그런다고. 안 하려고. 왜? 내가 여기 와서 진보가 좋습니다 어ጭ습니다 해봐봐. 저쪽 보수 쪽에서 보면 이제 정 목사 기분 나쁘네. 말씀 안 들을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내가 보수 쪽 얘기하면 또 진보 쪽에서 하지 말란 말이야. 주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뜻이대. 권위에 복종하래. 권위에 복종. 왕이나 총독에 복종하래. 네가 엎으려고 하지 마 정권을. 싫어. 호불호가 다 있죠. 싫은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들은 정치에 절대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도 이렇게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정치 전면에 나서면 안 돼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생로병사는 누구한테는 오는 거예요. 공통적인 시험은 다 있어요. 근데 내가 선을 행하는데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정현수 목사같이 제 딴에 저는 지금 돈 버는 거 다 포기하고 뭐하고 참 하나님께서 물론 뭐 남들에 비하면 이만뿐이 아니지만 근데 저한테도 고난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의 뜻이에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 받는 거.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특히 어떤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거 권위에 복종하는 거. 무사람들 듣고 계셔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목사 하려면 정치하지 마세요. 정당 가입하지 마세요. 목사 하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돼 있잖아요. 반박하세요. 저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얼마나 정치에 예민한지 알아요. 저는 청소년 때 돌 던지고 초록탄 맞고 저 민주화한다고 그러고 다녔던 사람이. 그러나
말씀을 알고 난 뒤에는 딱 끊었잖아요. 어? 저 촛불 그런 거 안 했어요. 마음에 심적으로는 있어, 마음에. 누구를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는. 그러나 목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뜻.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는 저는 사실은 말씀이 좋아서 지금부터 15년 전입니다. 말씀이 좋아서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말씀을 조금씩 가르쳤어요. 여기 사무실에서 집사 때. 그러니까 남들이 자꾸 견제를 해. 네가 뭔데 말씀을 가르쳤냐. 라이센스도 없는 게. 그래서 제가 그냥 목회를 신학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근데 부르심이 없다면 이렇게 막 열정으로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뜻을 내가 자원을 했건 하나님이 불렀건 거기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다 보면 열정에 의해서 오버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울 사도 얘기하잖아요.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자기 동족을 구하고 싶은 그 이스라엘이야. 우리가 폄하하는 저 이스라엘은 없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이 우리다. 영적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저 신천지에서는 영적 새 이스라엘이다. 그 바울이 들으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바울은 자기 동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도 거역한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그런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있지만 그런 것조차도 합력해서 소원을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것조차도. 응? 내가 주님의 완전한 뜻은 아까 여기 나왔어요. 응? 완전하신 뜻은 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 있잖아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 첫 번째, 우리가 동화되지 말고 아까 이 앞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희생물로. 우리를 희생물로 드리는데 우리가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보러 총체적인 최고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최고의 하나님 말씀. 그런데 부수적으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보러 거룩하래. 분리되라는 거야.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거야. 두 번째는 감사해. 그냥 입에다가 이렇게 불평불만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불평불만 막 욕심에 쩔어가지고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데 살아도 어떤 고난도 스스로 감당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래갖고 너는 잘 먹고 잘 되고 그런 생각 오지 마. 어디 나와서 간증하면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때려 부어줬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 죽일 거예요. 권위에 복종을 하고 있잖아. 권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정부야. 왜? 지금 태극기 부대니 아니면 촛불이니 양쪽에 미워하잖아. 서로 미워하니까 거기 목회자들이 나오면 그냥 개독교라고 그러잖아. 실착 울잖아. 예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거 아니야. 모든 것을 참새 한 마리가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돼. 저도 윤 대통령 안 찍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거기에 순종하는 거야. 내 마음속으로는 어쩔지 몰라도 밖에 표출해서 태극기 들고 나간다든가 아니면 촛불 들고 그런 거 하지 마. 목사들은 절대 하지 말란 말이야. 목사들은 왜 복음을 가로막는 일을 하냐고. 오늘 기억하실 게 뭐예요? 메모해 놓으셔도 돼요. 아니면 카메라로 딱 찍어 놓던가. 오셔서 그냥 글씨로 이건 그때그때 읽는 걸로 넘어가지 말고 마음에 푹 새기세요. 오늘 말씀 맺습니다. 감사합니다.